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래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 담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내 모습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내 모습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내 모습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주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거룩한 손 들고서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해. 거룩한 손 들고서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해. 거룩한 손 들고서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해. 주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네. 모른다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었어.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미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미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송영 3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도 이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초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영예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 제자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존중해 주시며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 자신조차 쉽게 절망하고 포기한 무례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의 제자인 안드레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구도자의 영성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안드레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소서.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가득했던 안드레가 해놨던 전도자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진정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예배,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주님을 향한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갈망이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향한 간절한 그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축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게 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양들에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세 번째, 제자는 방향성이 명확해야만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12 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때에 보고 있도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다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이 바요나 시몬이 아람어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시몬 벤 요나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약성경은 모두가 거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나타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었을 때 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호 히오스 요한누라고요. 이 요한누는 명사인 요하네스의 소유격으로 그 시대에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가 그 시대의 언어가 변질되는 과정에서 요한만이 되었고 나중에 헬라어 요하네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하네스가 독일식 이름으로 요한이고요. 또한 영어권에서는 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감리교 경건이니까
경건운동, 규칙적인 경건운동의 시작점인 감리교의 시작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동일하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인 안드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 이름, 헬라식 이름으로 남자다움이나 용감하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 안드레이아오스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안드레의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야고가 같은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냐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속였더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야곱은 내성적이며 순종적이며 조용한 생각으로 생각이 깊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아마도 야곱에게 너희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야곱에게 리브가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어떤 사람 곧 에서의 경솔함을 이용하여 붉은 죽을 제공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는 이유가 되었으며 또한 이삭의 축복 또한 리브가가 조용히 야곱을 찾아가서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어머니의 말씀, 리브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리브가가 꾀를 내어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상황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맞으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때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새끼 염소를 잡아 손과 목에 입히고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이렇듯 그런데 오늘 안드레도 야고가 같은 성격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생각이 깊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름을 남자다움이라는 이름이라는 안드레라는 이름을 요나가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만약 경상도 남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에게 안드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면 무척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시몬 곧 응답하신 들으시라는 뜻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면 똑같이 그 이름도 거의 그 성격이나 삶을 보더라도 그 이름이 참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두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성격과 거의 반대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특히 신구약 중간사인 헬라 사람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지배 이후 마카비 혁명으로 130년 동안 하스만 왕조가
들었었지만 다시금 주전 63년경에 노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쓰여졌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히브리어 이름이나 아니면 히브리어와 비슷한 시리아의 어인 아람어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 아버지인 요나가 안드레에게 헬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안드레가 그의 삶에서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보통적으로 한자 이름이나 아니면 한글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본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었다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 말이죠.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요나는 첫째 아들인 시몬이 남자다운 성격으로 생각해서 일찍 결혼시켜서 자신의 직업인 어부의 삶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였고, 둘째 아들인 안드레는 생각이 깊고 조용한 성격이었기에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어 어부의 삶이라니 그 당시 학자의 삶으로 그 시대의 지배계층의 언어인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어서 교육을 받아서 둘째가 어부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주 30년경에 생겨난 에세네파의 인물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서에서는 오늘의 인물인 안드레가 등장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와 12제자를 따로 세워 사도로 부르실 때 외에는 안드레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안드레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웠을 때의 안드레의 이름이 등장하며 사도행전 1장에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울 때 그때도 등장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선서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는 네 군데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과 같이 등장하는 두 군데, 곧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과 12제자를 세우는 두 군데와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등장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9절에 회당에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형제와 같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이 보이는 곳에 앉으셔서 4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곧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안드레의 성격과 그 기질이 어떠했는지, 그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종말의 때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건물들은 헤롯이 46년 동안 건설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보이며 자랑하려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중요한 사역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동반합니다. 바로 해당자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서 오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 그룹에 안드레가 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묵대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1절에 있는 이 질문에서 제자 중 하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질문에 안드레가 하였다면 우리는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며 그 첫 번째 등장으로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닌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구도자적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무척 조용하고 신중하였던 안드레는 계속 요한의 제자로 그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고 말씀하시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언합니다. 그때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 중 한 명이 안드레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바로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두 사람을 뒤돌아보며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중심이 되는 삶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을 구하느냐 말이죠. 이렇듯 안드레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너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안드레가 추구했던 것이 이 질문 속에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께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쿠오바디스라는 말씀을 드렸죠. 쿠오바디스 돈이래. 하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말씀은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쿠오바데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잠깐 등장을 하죠. 네로 왕제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네로 왕제의 그 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세적이 세례 다시금 그 황제의 핍박 속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피신시키지요. 그래서 로마를 피신하고 쿠오바디스의 그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피신하는 중에 맞은편에서 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쿠오바디스 동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 질문 속에 동일하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구하느냐는 말씀에 다시금 질문하는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어디로 가시옵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야고보 출애굽함으로써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 안드레는 로마의 지배에서 다시금 해방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표징이었던 6월절 어린 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감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질문하면서 그가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는 후도자적 삶을 추구하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는 이 질문에 선생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님이 모세가 약속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사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다른 한 명의 제자에게 와서 오라라는 이 담대히 부르심에 곧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안드레는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여긴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만약 앞에서 추측한 상황처럼 안드레는 분명히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었던 세상의 성공적인 방식이 아닌 집을 떠나 요단강으로 가서 요한의 제자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구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제자는 그 방향성이 정확해야만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안드레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뜨겁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주대에 예수님께로 나아간 첫 번째 제자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였던 제자가 안드레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드레는 다른 제자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대표적인 전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더라도 안드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첫 전도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도 제자들 중 헬라식 이름을 가진 필립, 곧 필리포스라고 하고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빌립과 함께 자주 등장하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는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한가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린 그때에도 안드레는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조용히 음식을 가지고 있던 한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포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물이 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준비할 그때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님 만나기를 청할 그때에도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헬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가서 그들이 예수님 뵙기를 청한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그때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40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시며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두를 위해 대속물로 드려진 것을 말이죠. 이것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로, 세데베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로 예수님의 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각별하게 총애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직설적이며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으로 세 명 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별명을 주셨으며 보아니교라고 말이죠.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떠오르는 생각을 곧바로 반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잘 어울리는, 곧 그들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총애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항상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에 의하여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 40년 전에 로마에서 네로에 의하여 거꾸로 된 십자가로 처형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성격과 반대편에 있었던 오늘의 제자인 안드레는 조용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복음서에서는 잘 등장하고 있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순교를 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초대 교부의 기록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초기 동방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와 같이 64년경에 네로의 황제 때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세기경에 기독교 역사가였던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그가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리스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말에 덧붙여진 이야기로는 스스로가 S자형 십자가를 선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보통 성화나 성상에서 보면 S자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지요. 이는 안드레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S자인 크시는 그리스도의 첫 글자입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주저하는 인생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르며 순교자의 바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안드레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전부이신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성,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 삶, 그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춰 정확하게 따라갔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그의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자신의 주장보다 남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드레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안드레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와 우리의 모습이나 성격에서도 그리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알아볼 때 가장 다른 한 가지는 안드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성격은 조용하고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은 그 어느 제자보다도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모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에 대한 곧바로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요란하고 열광적인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조용히 진리에 대하여 고뇌하고 간결한 삶에 대하여 결단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저런 같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안드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전문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결단의 시간, 이 결단의 마음이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안드레와 같이 정확한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기를, 그것이 생명이기를 우리들에게 증거하였던 안드레처럼 우리 또한 그 삶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변화시키고 바꾸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셨던 오늘 안드레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그 안에 굳어졌던 영성, 곧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소망하였던 그 마음이 바로 저희들의 마음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들 또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첫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안드레처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하는 복된 믿음의 참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0주입니다. 광주 동지방의 연합성회 복음 앞에 서라는 주제로 2025년 9월 22일서부터 9월 24일까지 저녁엔 7시 30분, 새벽엔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명함교회고요. 교회별 릴레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9월 14일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예물을 통해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님의 이름에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예물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따랐던 안드레처럼 저희를 또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따르는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경주로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교사로 주님 안드레가 왔습니다. 안드레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신분이 요나가 용감한 남자다운 일하는 그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진정한 용감한 진정한 남자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따르며 순종했던 그 결단을 얻게 또한 세상의 성공을 바랬던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루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를 원하였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기다렸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셔서 종된 신분에서 자기의 신분 억압된 그곳에서 해방자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안드레처럼 죄를 구한 주님 세상의 어머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 놀라우신 진리 앞에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처럼 자유케 되는 은혜를 저희들 또한 얻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안드레의 삶같이 결단에 주저함이 없는 거지. 주저함이 없는 삶에 가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을 향한 것이 자기 중심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방식을 따르는 그런 저희들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주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참여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성격을 사용하셔서 겸손의 마음으로 거꾸로 달린 십자가 그의 표징이었다.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그 장소를 알게 그 시간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마지막 때 주님 저희들이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데 부족한 날마다 결단하는 신령을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은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옵소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찬송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저희들 모두가 풀린 증인을 삼아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손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고자 성품이 여지는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령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너희가 안드레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주 신령 가운데 역사를 나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늘 그분을 바라보며 지금 사랑하는 주옵소서. 주님 조용하고 내심적이죠. 그 이름처럼 살아 용감하고 남자다운 성격으로 그 삶으로 살아갔던
그 안드레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이제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 성격과 기질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어. 주님 또이 주님 그 예수 제 그리스도가 주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러한